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한번 따라 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다시 한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고결하고 순결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사랑 안에는 조건적인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저도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보면 며느리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그 욕심이 있습니다. 야, 참 부모도 이렇게 조건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렇죠? 고결하고 숭고한 그 사랑을. 근데 참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본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는데 왜 그 남녀가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할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도 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이 정말 만나면 힘들고 괴롭고 화나고 열받고 불행하고 그 다음 만날 때마다 문제가 터지고 만날 때마다 괴로우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뭐가 불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게 내가 지금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얼굴이 지금보다 더 잘생기고 돈이 더 많으면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겠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뭐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남자 어딨어? 내가 바로 가서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더 어떤 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더 많이 따지며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외에는 다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혼하셨나요? 결혼의 방법은 뭐 중매도 있고 연애도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남편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막 결혼했습니다. 저 남자는 저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도 뭔가 나에게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일지라도 무언가 저 남편을 하고 결혼하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뭐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 알고 믿고 결혼한 것 아니겠어요? 연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 매력의 한 가지라도 뭔가 사랑할 수 있는 끈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겁니다. 어떤 남자는 정말 능력이 많아요. 근데 얼굴이 진짜 못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했느냐?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시집 가가지고 배는 굼지 않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박진태 강도사님처럼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우리 혜진 사모는 능력이 없지만 얼굴 보고 결혼하신 거죠. 지금 보니까 속았죠. 뭐 강도사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얼굴 보고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한 3개월 가보니까 똑같아요. 잘생긴 사람이랑 못생긴 거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 보세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얼굴도 못생겼어요. 근데 왜 결혼했냐? 성격이 너무 좋대요. 성격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격 믿고 결혼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아요. 근데 뭐하냐? 어떤 일을 하면 늘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해요. 그러니까 그 성실함 믿고 결혼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 다음에 성격도 안 좋아요. 성실하고 정직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결혼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선사업가. 자선사업가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 연하라는 게 자선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왜 결혼했느냐?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사귈 때는요, 되게 얌전하고 조선 사람 중에 조선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목회하는데 너무 내조를 잘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너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구체적인 말씀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분에게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속았대요. 기도하고 뭐 별 볼 거 없었는데 기도하고 얼굴이 환했는데 보니까 별로라고, 속았다고. 왜 그때만 기도했냐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실망했다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뭔가 매력이 끌려서 눈이 확 뒤집어져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오늘 본문 먼저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큰지를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너무 처철하게, 너무 여러분 비참하게 죽이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종종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저쪽에 차들이 막 달려오는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그 앞에서 놀고 있어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다 던져내고 그 부모가 다치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흔치 않지만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은 것, 희생한 것, 이것은 종종 있어도 정말 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도 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죽이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란 존재가 어떤 자이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기에 대단한 존재고, 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무언가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에,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그런 자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살리셨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 아니에요? 다른 아들이 콩팥이 안 좋아요. 그 아들을, 다른 아들을, 남의 집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콩팥을 떼어놔가지고 주는 겁니다. 근데 콩팥이 잘못돼서 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한데 여러분의 아들, 내 아들을, 지금 다른 사람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해서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성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랑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누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낮은 이 말구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 죽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늘 의심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가 찾아와서 여기 이거 쓰면 주소 적어주면 뭐 성격 테스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도 해주고 막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역전해서 신천지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잘생긴 남자들, 예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홀딱 넘어가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어느 순간에 막 여자친구처럼, 남자인데 여자친구 없었던 사람이 막 여자친구처럼 막 상담해주고 막 해주면 그 얘기에 홀깃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나에게 환대를 하고 갑자기 나에게 무언가 선물을 사주고 갑자기 나에게 무언가 잘해준다. 여러분, 그때 홀딱 넘어가면 안 돼요. 의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친절이 진정성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친절과 그 호의를 베푸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같이 늘 죄악 가운데 있고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이게 참사랑일까?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아도 될까? 내가 이걸 수용해도 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번째는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연약했다는 건 육체적으로 정말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그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가 연약할 때래요. 연약할 때. 그래서 성경에 이 연약함의 표현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중풍병자 상태는 자기가 혼자서 일어나서 정말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가가 정말 문제를 부탁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이러기를 원하지만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어 있어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연약할 때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상태, 이게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데려갈 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 자기 친구를 여러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그 다음에 그 들것을 달아내리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중풍병자의 상태, 이게 연약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놓여 있는 상태가 연약할 때래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무언가 정말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아픔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요.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병 가운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내가 사지가 다 굳어져서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고칠 용기, 그 다음에 고쳐야 된다는 희망조차 사라졌습니다. 자포자기에 자기 자신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연약한 상태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구제 불가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가 연약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바다 수영을 하고 있는 어떤 아이가 그 바다 수영하다가 허부적대며 들어갑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수상안전요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안전요원이 들어가가지고 그 죽어가는 아이를 구해내는 것, 그 물속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연약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진정성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정말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린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요, 여기 보면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 아닙니까? 근데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치 않은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이게 경건치 않은 상태. 그때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때리고 이런 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정말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재산의 절반을 떼어 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청하니까 그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주잖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건치 않은 삶의 본질 아니에요?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이 삶이. 그런데 모든 재산 잃고 탕진하고 돌아오는 건 아닙니까? 저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탕자가 그 앞모습만 봐도 자기 아들인 걸 직감하잖아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신발도 신자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뽀뽀를 하며 죽은 내 아들 돌아와서 줬어, 고맙다라고 하며 그 냄새나는 그 모든 옷을 목욕하고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하지 않아도 될 동네방네 잔치에서 내 죽었다가 돌아온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정말 그 동네에서 나쁜 소문 퍼져서 아버지를 불효하고 떠난 자식이라는 이 오명이 있는데 이 아이를 잘 봐달라고 여러분 잔치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게 지금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짓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자를 사랑하겠어요? 누가 이런 자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여러분, 이 핵심적인 단어 아직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전이에요. 선행을 쌓기도 전입니다. 완전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게 감격스러운 사랑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전히 죄인, 여러분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싫어합니다. 죄인들 격려하는 건 아니에요? 안산시 선부동에 사는 조두순 그 아이, 선부동인가요? 선부동이 아니고 어디 사는데 거기 TV에 늘 자주 나오잖아요. 시장을 봤더니 왜 시장에 나오냐고 막 호통을 칩니다. 격리시키라고. 우린 죄인들을 싫어합니다. 죄인들에 대한 엄청난 페널티, 징계를 통해서 격리하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을 받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그런 사람들 해야지, 왜 우리가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저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우리와 함께 있냐고. 우린 죄인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10장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자,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모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주님의 깊으신 뜻,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한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에 그 뉴욕에 개척할 때 노숙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역 초기에 그렇게 노숙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 노숙자 중에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팀과 존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팀이 형이고 존이 동생이에요. 근데 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형은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예쁘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존은 말씀을 들어도 격기로 갑니다. 계속적으로 지하 세계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 범죄 세력 소굴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범죄 그 소굴 가운데 그 일들을 하는 장본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팀, 너 동생 이제 기도하지 마. 걔에게 편지 쓸 필요 없어. 걔는 벌써 인생이 끝장났어. 마약 중독 범죄 속으로서 언제 그 안에 추록할지 아무도 몰라. 걔는 끝장이야.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걔는 구제불능이야. 너 헛수고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 그 사람이 예수께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어. 근데 그 동생 존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감옥에 있는 동생을 위해서, 존을 위해서 이 팀이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 속에 있는 존이 거기서 교회 예배 드리거든요. 저도 감옥 구치소에 들어가서 3번씩이나 설교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이 존이 희망이 없고 끝이고 정말 인간 말종이라 생각했던 그 자신조차 희망이 없던 그 자포자기했던 그 존이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내가 원래 이런 상태고 늘 죄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 마약에 중독, 형편없는 인간 말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 이제 마약 중독에 있는 중독자들, 그 다음에 죄악의 소굴 가운데 늘 어둠에 생활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나 중심적이었고 늘 죄악의 중심,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혀 감각이 없고 의식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던 자였는데 어떤 사람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 위에 내가 복음을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지런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그 다음에 경건치 않고 그 다음에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정말 6시간 동안 십자가의 모진 그 죽음을 느끼며 몸으로 체험하며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 이 사랑을 체험한 본 사람, 이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눈물밖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콧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로마 병사는 나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참하게 그 비참하게 죽어야 될 장본인은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자가 우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304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가사 나오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다음 후렴구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의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측량하고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믿음을 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축복,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성실하게 예배도 참여하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돼.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점점 더 우리 안에 여러분 사라지는 것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매일의 감사가 사라져요. 점점 더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정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정말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이 말씀도 지켰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줄어들까요? 철저하게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자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었고 우리 10절에 말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철저히 죄인인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체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같이 정말 이렇게 더럽고 나같이 지저분하고 나같이 정말 벌어지 못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두 번째로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이고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아직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 아닙니까?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자들 아닙니까?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맛봤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죽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 간증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잖아요. 암을 걸렸는데 말기였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 말기암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강이 회복된 사람들 보면 뭔가 다르잖아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똑같이 먹던 식성 똑같이 먹잖아요. 그럼 똑같이 암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운동하지 않고 늘 밥만 먹고 늘 잠만 자고 운동하지 않은 습관을 그대로 가지면 또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성도 바뀌죠. 운동 습관도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삶의 패턴도 바뀝니다. 좋지 않은 거 다 끊어요. 술 먹던 사람은 술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또 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잖아요. 죽음의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정말 구제불능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 전혀 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철저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건 억지로나 책임,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기 원하시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그 전도자를 핍박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라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 거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전도자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우리 28명, 70명의 태신자 28명이 작정하고 태신자들이 70명이 저기 생명나무의 열매에 붙여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작정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정말 수고롭고 불편하지만 그 사람들 거룩한 부담을 갖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정말 작정자의 이름 하나 쓴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